영은 칼라가 있어요. 칼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이렇게 네 곳을 나누면서 네 곳의 깃발의 칼라가 다 달라요. 유다 지파는 녹색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영성의 칼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에서 물을 먹었으니까요. 오살리에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순복음의 영성이 제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순복음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칼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저는 이제 오래 시켜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많이 돌아다닌 사람들은요, 기도 딱 시켜보면은 너무 재미난 현상이 나와요. 춤추라고 자 뛰세요 하고 춤을 추라고 딱 던지면 헬스클럽 많이 다닌 사람은 에어로빅 하고 있어요. 옛날에 밤무대에서 발바닥을 많이 비빈 사람은 다 지루박 탱고 왈츠 다 나와요. 신기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것처럼 영의 칼라도요, 딱 띄워놓으면서 탁 던져놓으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만큼의 시간이 흘러가면 또 감사한 게 그게 이렇게 씻겨져 나가요. 씻겨져 나가면서 원뿌리에 이제 오래 본인이 잡고 있는 건 잡고 가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흉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벗어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살리에서 제가 8차째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런 영성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겠습니다. 예배의 영이 오면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고 성전에 가고 싶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막 궁금한 거야. 그리고 기뻐, 막 찬양이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와 버리면 예배가 싫어져.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 말은 깨어있는 영성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아멘. 지금 보니까 막 벗어져 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 내적 치유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용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내적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여러분, 당신이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용서해줘라, 용서받았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80%의 환자는 퇴원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용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정신분열 걸리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용서가 확신이 없어 늘 죄책감, 의심 이런 거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오늘 이제 고아의 영에서 배우겠지만 고아의 영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고아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이 고아라고 하는 게 뭐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비가 누구냐, 어미가 누구냐가 없는 거죠. 소속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정체성의 싸움이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설 때 자기 수용이 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이제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자기 사랑이 잘 안 돼요. 우린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줘본 경험도 별로 없는 엮이는 가정 속에 살아왔던 세대들입니다. 50살 이상들이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수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타인에게는 엄청 잘해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서 살아온 어떤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진정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게 뭔가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내가 수용하게 되는 거야. 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영성이라고 하는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다 펴봐요. 10개의 손가락이 다 같아요, 달라요? 이건 너무나 평범한 건데요.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왜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왜 난 이렇게 살아요? 왜 나는 이래요?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럴 거 겪어요? 할 때 손가락을 꺼내서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다 다르지 않니? 네. 만약에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모두가 똑같아진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 장애인이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필요한 거야. 너는 너의 모습, 너는 너의 그대로 네가 너를 그냥 받아들여, 인정해, 수용해. 이거를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깨우침을 주셨어요. 너만의 독특한 것이 있다. 난 너를 아주 특별한 소유물로 만들었고 너만의 독특한 DNA를 내가 너에게 부어줬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벽닭이 웁니다. 밤새 비바람 폭우가 쳐가지고 닭장은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새벽에 그 닭이 말이요, 수탉이 털도 빠지고 온통 비를 맞았어. 그런데 그 새벽에 여러분 그 닭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올라가도 될런지 모르겠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올라가서 꼬끼 하고 울면서 새벽을 알려요. 여러분 누가 그 닭 보고 수탉 보고 너 새벽에 빨리 새벽을 알려. 그거 안 알리면 벌금 낼 거야. 이렇게 독촉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람 치던 그 밤이 지나고 큰 태풍이 지난 새벽에 머리털 다 빠지고 비에 젖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 가서 꼬끼 소리를 내는 것은 그가 여러분 속에 있는 DNA를 따라서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기질이 다르고 DNA를 다 다르게 해줬어. 너무 신기한 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게 해주셨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걸 저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별스럽게 하냐 이 말이야. 어느 날은 기도를 하면 팔을 막 돌리는 거죠. 왜 이렇게 별나게 기도를 하냐. 어느 날은 기도를 하면 막 또 이런 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별나게 하냐고.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아, 저 사람도 팔을 돌리는구나. 권사님 팔 왜 돌리세요? 몰라. 그 팔 돌리면 좋은 거 있어요? 팔 돌리면 힘이 와. 능력이 와. 아, 그러세요? 제가 다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40년 된 거예요, 여러분. 한 5, 6년 이렇게 됐다고 보죠. 저는 그런 걸 추구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민을 하지? 그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그냥 이렇게 달린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났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분석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닙니다. 각자에게 넣어준 DNA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한국다운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나와 화목해야 돼.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대인관계 분열이 일어났어. 또 모든 사건, 이 모든 사물관계에서 대물관계가 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대화관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부분에서는 솔타이고 집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게 여러분 수용이 되어질 때, 그때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아의 영이에요. 고아 심리. 저녁 해가 뉘엿뉘엿 해가 집니다. 꿀뚝에서는 연기가 와. 근데 왜 그렇게 해가 지고 꿀뚝에 연기가 올라오면 썰썰한지, 왜 그렇게 그리움이 생기는지, 왜 그렇게 외로운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가 지면 뭔지 모르게 썰썰해. 이게 공허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내면 속에 부성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틀림없이 아버지 부재가 있었거나 아버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내면의 공허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조교제를 합니다. 원조교제하는 아이들의 전체 역학조사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가정의 자녀들인가 하면 아버지 부재가 있는 가정이 여자아이들이 거의 원조교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아 심리, 고아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란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 음란도 있어요. 행위적 음란. 또 하나의 음란은 뭔가 하면 정신적 음란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음란이 뭐가 있느냐? 감정적 음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허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한 감정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의지로 어려서부터 율법적인 교육을 잘 받았다든지 이러면 행위적인 음란으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과 감정적으로 음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 아래서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가진 자예요. 이 원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됐지만 진정으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인격적 만남이 와줘야 돼요. 감정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어떤 접촉점의 사건이 있어야 돼. 그런 게 있어질 때 비로소 영적 생장점이 터져가지고 성장하면서 깨달아지면서 영이 성장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혼의 문제가 풀어지면서 환경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아 심리를 가지고 늘 공허감 속에 헤매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아의 영은 언제 생성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고아의 영이 생겼습니다. 고아의 영은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고아의 영은 성령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다
흉내내기를 잘합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 낳는 거. 그래서 그들은요, 가정 파괴를 합니다. 부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아이 가지게 되는 이 여자의 자궁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별짓을 다 하잖아요, 동성애. 이게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하는 걸 너무 부러워해요. 왜? 찬양하다 쫓겨났잖아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배하는 걸 너무 부러워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사탄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장소에 못 오도록 그들은 결사적으로 방어합니다. 결사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로, 작전 기도를 드리기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뻥뻥 터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거 사탄이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아요. 예배 드리면 해결됩니다. 예배 드리면 해결됩니다. 예배 드리면 해결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게 있다. 배후에 사탄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한 성직과 성력을 회방하고 있다. 성령 회방죄는요,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을 시킬 때 누가 시키느냐? 성령이 불러 시키는 자. 성령이 세워요. 선교사도 성령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마소서 이러면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성령 회방죄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 건축이나 어떤 성령을 방해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어디에 항상 가변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아들은요, 불쌍한 게 뭔가 하면 보호해 주는 자가 없어요. 부모들은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해. 그 자녀가 뭘 해서 이쁜 게 아니야. 그냥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고아의 영에 붙들리면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내가 뭘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제가 그 말씀이 크게 깨달아진 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낳고를 줄줄이 이렇게 했을까? 뭘 말하지? 그런데 새롭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음 세대가 흘러갔더라고. 그 사람이 존재 안 했으면 다음 세대가 연결이 안 돼. 고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연결돼.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막 바람처럼 불어요. 이쪽이 역사했다가 막 이쪽이 역사했다 막 이렇게 역사해요. 하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만나길 원하느냐? 영으로 충만하게 다가가는 자를 여러분 만나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박스 안에 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연결시키는 것을 더 쉬워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아버지는 좀 더 멀리 있는 분, 좀 더 덜 인격적인 분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과 딸을 찾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과 딸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고아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다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는 거, 전도하는 거 사탄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계속 은혜를 못 받도록 계속 회방합니다. 깨어서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줬던 그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6페이지 보십시다. 16페이지. 이 두 가지는 같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어서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지시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그렇게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라는 헬라어 동침은 헬라어 뜻이 뭐냐 하면은 동침하다 이런 뜻이거든.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결코 받지 못했던 사랑을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기에 나가는 것이다. 계속. 우리가 그분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결코 받지 못했던 사랑, 하나님, 어머니의 온유함을 받을 필요가 있기에 나가는 것이다. 네, 잠깐만요. 이 시대의 심각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고아의 영을 갖고 있어요. 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늘 외롭고 쓸쓸하고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어있는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공허감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 공허감이. 그래서 이 공허감 안에 뭐가 들어오냐?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혹하게 되고 세상께 들어오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요한복음 15장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붙어 있으면 생존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거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채우실 것이다. 우리의 상함을 치유할 것이다. 우리의 깊은 외로움을 치유할 것이다. 우리의 외상 충격을 치유할 것이다. 네, 무엇이? 하나님의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쏟아 부어주신다. 찔찔 줘갖고 해결이 안 돼. 공허감, 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들어 부어버리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어. 부어주고 있어.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우리 현상은 기쁨이 넘쳐. 감사가 와.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뭐냐? 공허감이 치료된 거예요. 기쁨이 넘쳐. 공허감이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공허감의 자리가 빛으로 채워질 첫.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속지 마세요. 그 공허감을 사랑하지 마세요.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감정 즐기지 마세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책을 읽다가 나를 좀 축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렸어요. 우린 셀프 축사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령의 불칼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건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올라와 이렇게 툭툭 그냥 괜히 책 보다가 괜히 툭 생각이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올라와 이랬더니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더 신중하게 나와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사인하고 있는 너 이름이 뭐야? 네 정체를 밝혀. 그랬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나야 이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내가 쉽게 얘기하면 1인 다역을 하는 거야. 너 뭐야? 그러니까 나야 네 친구. 그래서 난 너 같은 거 친구를 둔 적이 없어. 이름 밝혀. 그랬더니 슬픔의 영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래요. 슬픔. 저는 그때 당시 매우 슬펐어요. 매우 슬펐어요. 환경 자체도 슬프고 일어난 일들도 슬프고 다 슬펐어요. 거절감, 단절감, 그 다음에 이 환경 자체도 너무 적막하고 그리고 하던 모든 사역들이 멈춰져 있고 슬펐어요. 그래서 너무 깊은 슬픔이 있는데 이 환경이 이러니까 슬픈 줄 알았어. 그리고 이 감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맞아. 그래, 그렇지. 그래서 해가 지면 더 슬퍼. 그래서 불면증이 온 거예요. 해가 지면 더 슬퍼. 그래서 누워가지고 유리가 통창인데 누워가지고 달이 떠서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다가 아침이 돼. 너무 슬퍼. 저는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슬픈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깜짝 놀라. 나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친구라는 거야. 네 친구라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난 너 같은 걸 친구로 둔 적이 없어. 너 나가. 못 나간대. 너 나가. 너 언제 들어왔어? 나 오래됐대. 오래됐다는 거야. 환장할 일 아니겠어. 맨날 기도하고 사는데 제가요. 오래됐다는 거야. 돌아보니까 제 감정 끝자락에 덜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이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그 자리에 지가 집을 짓고 딱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속에 받았던 그 기쁨의 전리품을 저녁이 되면 얘가 싹 갉아먹어버려. 그리고 싹 소멸시켜버려. 그리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열심히 해갖고 또 살려놓으면 밤이 되면 얘가 또 싹 갉아먹어. 저는 이것이 환경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쏟고 살았더라고. 제가 쏟고 살았더라고. 아마도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복되게 지나치게 오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부정적 감정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한번 셀프 축사를 해볼 거예요. 고아의 영을 몰아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라면 여러분 싹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제가요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포만감, 감정적 포만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건요 감정적 포만감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좋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어떤 자유함이냐? 돈이 없으면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똥가방을 사서 들고 다녀야 돼.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당장 현찰로 가서 똥가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까이 거 사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누가 했어? 하나도 부럽지 않아. 왜냐하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짜리를 현찰로 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아. 제 말을 알아듣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울 것도 없고 그리울 것도 없고 목마를 것도 없는 거야. 필요해? 가서 사지 뭐. 그저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고 추리닝 그냥 이렇게 입고 다녀도 대통령도 안 부럽대. 왜?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카드로 가서 필요하면 사버리면 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재정적 부의 복을 받을지어다. 채무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빚지지 말고 사세요. 카드 다 잘라버리세요. 빚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정적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를 보시고 그걸 다 메꾸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안 메꾸어지니까 계속 공허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모자람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다가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로 공허감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막 휘둘러 버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아도 수요일 끝나는 날 집에 가기 싫어. 왜? 집에 가면 영수증하고 막 싸워야 되잖아. 계산서하고 싸워야 돼.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알뜰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왜? 원수가 이 감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틈을 줘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사건이 제 일생에 엄청난 교훈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나는 당연히 환경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것이 내 모든 환경의 틈탐, 그 약한 부분을 탁 틈타고 와서 집을 지어버렸어. 그리고는 그게 심해지니까 불면증이 와버리고, 심해지니까 우울증이 오고, 심해지니까 불안감이 와, 불안장애. 불안감이 깊어지니까 공황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공황장애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불면증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 밤 여러분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만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에서 오늘 고쳐졌습니다. 잠 못 자는 분들 고쳐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자, 그 밑에 것도 읽어봐요. 우리의 육신의 시작.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건 간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상에 대해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다. 완전하시며 절대적이시고 항상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다. 눈을 감으세요. 자신을 사랑으로 푹 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기 귀에 들리게 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신의 가슴을 다독거리면서 이제 염려하지 마. 넌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잠시 기다리세요. 눈을 뜨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서 깨달아져야 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알 때 우리는 아들과 딸로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예수님을 정말 닮기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아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네, 페이지 18페이지 읽어봐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임을 이해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아다. 그들은 세상적인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고아다라고 하셨다. 네, 고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였어. 근데 이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감격적으로 안 올지 몰라요. 저는 20대 때 기도할 때 이 요한복음 24장 18절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싸웠어요. 저를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나는 누가 나를 보호해 주나요?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게 이 말씀을 딱 주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멘이 되겠지만 저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고아지. 보호자가 없어요. 내 울타리가 없습니다. 내가 고아지. 그런데 어떻게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습니까? 내 아버지 좀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내 아버지라는 걸 좀 보여주시고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깨닫게 해주는 거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증거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서점에 갔어요. 다음 책을 내가 뭔 책을 사지 하면 아무도 나에게 서성이 없는데 이 책을 딱 잡게 돼요. 그럼 그 책을 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그 책 속에 다 있어요. 다음 내가 이걸 내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우연치 않게 어디를 갔는데 그 길을 내가 가보니까 딱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걸 거기서 내가 배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너 생각해봐라. 고아는 학교 갈 때 그를 위해서 아무도 인도해 주는 자가 없고 그를 이끌고 가는 자가 없다. 근데 내가 너를 다음 단계 되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이끌어 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증거는 사방에 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벌거숭이였어. 벌거숭이였던 너를 내가 눈을 뜨는 자가 되게 했고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인도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수긍이 돼. 맞습니다, 주님. 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시면서 사역에 대해서, 동력에 대해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 요한복음을 펴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오늘 여러분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인생의 문제, 사건, 사고를 터뜨리면서 여러분의 영적 레벨을 올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갈망하고 갈구하다가 새로운 만남이 이렇게 조인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실사원에 온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역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장이 되어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 있어. 어린애한테 칼을 줄 수가 없어. 이제 갓 시집 온 신부에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열쇠를 맡길 수가 없어.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익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열쇠를 탁 맡기고 네가 살림해라고 다 줘. 영적으로도 보니까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 키를 주노라. 이 열쇠를 받을지어다. 다윗의 열쇠를 받을지어다. 다윗의 열쇠를 받을지어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더라고.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어로 성령님 안에서 각자 개개인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도 그런 열쇠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주노라.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제게 영적으로 은혜 속에 이건 내게 내 개인에게 준 거요. 신학으로 따지지 마. 내 은혜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약속들을 받고 난 이후로 여러분 정말 여는 대로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레벨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니 우리에게 문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만남의 레벨이 바뀌게 하면서 우리를 키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영의 핵심이 뭐냐? 바로 고아의 영은 누구예요? 바로 루시엘이죠. 그래서 루시퍼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샘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무적행이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자 이사야 14장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속 이것은 루시퍼로도 알려진 사단의 타락에 관한 말이다.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하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죄가 있었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사단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궁극적인 권위자가 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지옥에 가셨을 때 사단은 그 일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사단이 잊은 것이 있었다. 너희는 생명을 죽이지 못한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에스겔 말씀 말고 밑에 고아 영에 있어서 시작. 고아 영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사단이다. 사단이 바로 아버지 없는 자이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영이 바뀌었고 그 이후로 영원히 아버지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될 때 천사에서 사단으로 바뀔 때 압이 없는 자가 됐어요. 그 압이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공하고 슬피 울고 괴로운지 그들이 겪고 있는 이것이 그들만 겪기에는 너무나 치가 떨리는 거예요. 시샘이 나는 거예요. 시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인간,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사단이 인간에게 이 공허감, 아비가 없는 이 마음, 저들이 느끼고 있는 울부짖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은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고아의 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늘 외로워하고 공허감 속에 치를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 매력적인 거 아닙니다. 그 센티메탈한 거, 여러분 우울하게 사는 거, 그거 매력적인 거 아닙니다. 우수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 그거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줬어. 늘 우수에 젖어서 늘 뭔가 센티멘탈하고 분위기 있어. 안 분위기 있어. 안 분위기 있어.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밝게 소망적으로 용기 있게 긍정적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장소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껐다 켰다 하지 않으신다. 사랑은 그분의 핵심이다. 아멘. 뒤로 넘기시고 20페이지 시작.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이 깊은 고아됨, 고아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집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다. 아셨죠?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고아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돌아오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게 예수님을 안 믿고 처음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왔어. 교회 왔을 때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여러분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의도 수목원교회 대성전 2층에서 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영접했을 때 그때 뭔지 모르지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그렇게 눈물을 우리 딸을 데리고 그 길을 갔는데 우리 딸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끄럽게 놀고 있는데 나는 그냥 뭐 설교가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눈물이 났는데 제 감정 속에 느껴진 게 뭔가 하면 친정 집에 온 것 같다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 고아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아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계셨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이 되는가? 여러분 아담을 만들어서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이 아담 눈하고 마주치는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완전한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느꼈냐? 수치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났을 때 제일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 벗은 수치입니다. 벗은 수치. 그래서 이제 인격에 문제가 생겨서 다 대하관계, 대인관계, 대신, 대물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대로 수치심 속에 영생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다 막아버려요.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이 이 화영검을 걷어내잖아요. 생명나무 가시를 매일 먹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3절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 생명나무 먹으면 안 돼. 왜? 죄가 있는 채로, 두려움을 가진 채로, 수치심 있는 채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저들에게 빼앗긴 복락원을 찾아주기 위해서 길을 여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사시고 다시 오시고 이 사건이에요. 아멘. 22페이지.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고자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고아의 영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가졌던 거절감이 우리에게 그대로 거절감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주 감정이 뭐냐? 거절감이에요. 거절감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승화시키기만 하면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거절을 당해야 인격적으로 성숙해. 오냐 하고 잘하면 여러분 기고만장해져. 적당히 거절을 당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후덕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절감도 잘만 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고아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외로움을 가지게 합니다. 고아의 영은 첫째. 두 번째는 고아의 영은 여러분 쫓겨났기 때문에 거절감이 있어. 성취욕, 뭔가 보여주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시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내가 뭘 해서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붙들려 있어.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데 고아의 영에 붙들린 자들, 거절감에 붙들린 자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지 돼. 저도 여기에 붙들려서 긴 시간을 여러분 너무나 고군분투하고 살았어요. 물론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것 때문에 오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시간 속에서는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래서 막 분노가 있고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아의 영에 붙들린 자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내면 깊이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게 고아의 영에 붙들린 자들의 내면 깊이 가지고 있는 주 감정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소유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불안정한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아의 영에 붙들려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들의 삶의 태도 속에는 늘 거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이 동산에서 나올 때 생긴 고아의 방법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계속 다음 세대에게 수치심을 물려주고 분노를 물려주고 고아의 영이 계속 개성되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전수돼야 되는데 고아의 영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쫓겨났고 인류 안에는 모든 자 안에 뭐가 생겼느냐? 고아의 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영에 붙들린 우리들은 늘 목이 마르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접붙여져야 돼. 이미 우리 안에 왔지만 다시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야 돼. 왜? 우린 너무 멀리 떠나 있었어. 감정적으로 너무 멀리,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활동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이런 머리로만 교회 다녀요. 감정적으로는 그런 인격적 만남이 없었어. 오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여러분 아들입니까? 고아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뒤로 넘겨보십시오. 24페이지. 고아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고아는 이름이나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아는 이름이나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동산 안에서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어. 동산 밖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넌 누구냐? 이름이 뭐냐? 모르겠어요. 왜?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들은 아주 고군분투하고 사는 거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해.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뭔가 열심히 그걸로 그게 나인 줄 알아. 그게 나인 줄 알아.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김노기 목사입니다. 김노기 목사가 너냐? 그 김노기 목사가 난 줄 알아. 난 줄 알아. 우린 내가 하는 뭔가가 나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모든 직임을 다 빼고 너는 누구냐 이 말이야.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아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없습니다. 고아는 여러분 유산을 받지 못해요. 고아는 상속받을 게 없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유산을 상속으로 받아. 아멘. 고아에게는 가족이 없어. 그래서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 페이지 26페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가족을 잃었어요. 그래서 되찾는 길을 이제 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밑으로 쭉 내려오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보고 계셨고 당신과 나의 인류의 고통을 보셨고 그분이 사랑의 팔을 우리 모두에게 뻗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고아의 삶에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보셨는데 고아의 삶에 생겨나는 것이 외로움이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이 처음 눈을 떠서 처음 무언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눈 뜰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당신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다. 이것이 아담을 향한 계획이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제단 위에 두고 당신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당신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다. 그는 어떤 종교적인 아이콘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는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제적인 아버지가 되어주기 원하신다. 자, 보세요. 아담을 씨 가진 자로 빚으셨어. 진흙으로 성인 아담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첫 번째 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 상상해 보죠. 자, 코에다가 불 때 입과 입이 가까이 가야 돼. 그죠? 눈과 눈이 가까이 가야 돼. 눈을 떠. 누구의 눈을 가장 먼저 보겠어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던 자 죽었던 자예요. 우리 진흙덩어리였어요. 진흙덩어리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요. 기독교는 입맞춤의 종교예요. 친밀함의 종교예요. 코에서 코, 입에서 입. 엘리사의 그 안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하면은 바로 걸리겠지만 어떤 부분에 여러분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사건과 연결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을 가득히 머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양평에서 밤새도록 성전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밤새도록 너무나 억울해서 떼굴 굴렀어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 옆에 계신 거예요. 제가 이리로 굴러가면은 같이 오셔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는데 제가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보았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게 여러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왜 그게 뭘 말하는지를 또 내가 너무 잘 알아. 나의 죄성이 조금만 여유를 주면 또 죄로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이나 이해가 돼 받아들여져.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다루어야만 내가 만들어진다는 건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 죄성 때문에 밤새도록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맞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다루셔야만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를 거기에다 던져놓고 굴리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러고 또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이리 치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리 치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더라고. 뭐가 푹 일어나면 알겠습니다. 알겠더라고. 말 안 해도 알겠어. 이제는 알겠어. 또 뭐가 툭 올라. 하나님, 제가 또 뭐 교만했나요? 제가 뭐 또 이렇게 너무 아버지 업되어져 있나요? 생각하게 돼. 말 안 해도 알겠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내가 아니까 그냥 알겠어. 내가 알겠더라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복락원을 열어주시는 생명나무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건이 하나의 길 속에서 쫙 연결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의 눈을 가장 먼저 보았어. 아담은 아담아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 김노기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본 자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아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감정의 유희를 즐기지 마십시오. 감정의 유희를 즐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감정적 일탈을 습관적으로 가지지 마십시오.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은 중독으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감정적 포만감이 있어요. 감정적 포만감이 있어요. 이 포만감으로 공허감을 해결하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고아의 영에서 자유해지십시오. 고아의 영은 여러분을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왜? 마귀는 무저강에 가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혀. 그러므로 늘 주님 품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요한복음 15장이 내 인생 속에 쫙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겪고 성경이 쫙 시전되는 거야. 무협지에 나와 쫙 15장이 시전되고 아가스가 쫙 시전되고 네, 무협지에 나와. 네.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아영이 이제 무엇인지 실체를 알았으니 더 이상 감정을 방치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늘 자신의 감정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